우리가 106가지 요절, 이제 오늘 5번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올해도 지난해도 또 설교했고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설교 듣는다고 실증이 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16가지 주제 중에 첫째 주제 성경, 그 중에 이제 5번째 말씀인데,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듣는 것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물론 읽고 듣는 것이 다른 거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야 누구를 부르면 다 고개를 돌리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귀가 어두워서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런 사람은 영적인 귀가 영안이 아니라 영적인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는데, 사실은 들음이 먼저 있고 믿음이 나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서 믿는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할 때 우리 표현에는 한계가 있어요. 동시에 서너 개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동시에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말을 써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실 믿음은 들음으로 이렇게 할 때 사실 들음이 먼저 있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뒤따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믿음과 들음은 동시에 있다. 달리 말하면 믿어서 듣는다, 들어서 믿는다, 이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지 않았는데 들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을 주셨는데 들음이 없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들음은 동시에, 이게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고백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고백적으로.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그 교리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멘하는 가운데 구절구절을 읽어야 오해를 안 하지. 아니면 그냥 교리 전체 삼위일체를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이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아들은 보냄을 받았고 아들은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고, 이런 것도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혹은 회개하고 믿고, 그게 아니라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믿음과 들음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들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들을 때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벌써 능력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왜요? 그 말씀에 믿음이 함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그러면 이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미 작용합니다.
움직입니다. 우리를 벌써 변화시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이러한 들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예? 간구도 하고. 여러분, 말씀이 내한테 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과일이 맛있다는 걸 알아야 과일을 달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가 분별한단 말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구하는 것이에요. 예. 농부가 밭을 매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구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구를 주시면 여건을 주시고 함께 줍니다. 함께 줍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말씀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착 받아들여서 세례받고 3,000명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설교하고 하니까 5,000명이 또 회개했다.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안 많거든요. 오늘날 같이 몇백만이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세례받았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동방의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평양 대부흥의 성격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들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니까 삶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있던 그러한 계몽 사업도 하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기독교 학교도 짓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이 모든 것의 사실 출발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한상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방으로 다닙니다. 그리 시내가로 갔다가 사렙답으로 갔다가 그리고 저 밑에 브엘세바로도 갔다가 그때 끝내는 뭐예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미한 음성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영적인 귀예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육적인 귀는 무슨 데시벨로 듣지만은 영적인 귀는 믿음으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들음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그러나 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참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듣는 것 같고 말씀은 그저 그냥 흔한 것 같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얼마나 들을 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들을 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달리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필히 멸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봐요, 영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건 뭔가 하면 육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길을 닫아야 돼요. 육적인 길, 세상의 길에 길을 열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뭐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이게 바로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으로 길을 열으셔야 돼요. 세상에 속된 것은 닫으십시오. 뱀의 유혹에 길을 닫으십시오. 잘 닫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횡재하는 거, 뭐 갑자기 잘 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사람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출세한다고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가만히 보면 미혹의 영, 불법의 영, 거짓의 영이 많아요. 한편에 우리가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도 그냥 몰라요. 그냥 진리가 없어요. 그냥 진리라고 우기가 이기는 사람이 진리인 거예요. 이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육적인 길을 열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건 이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주야로 읽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 그것이 묵상이다.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은 누구야 누구냐 무슨 테이프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귀로는 안 들리지만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젯밤에 나는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내 걸음조차 내 의지조차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그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들을 귀를 달라.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아까도 우리가 보혜사, 대언자, 속삭이는 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들려주신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들려주세요. 그러나 귀로 듣는 거,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뭐 어디 있어? 묻듯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가 경외를 말했죠. 경외는 갈 수 없으나 두려움 가운데서 다가가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끌려가는 것, 이 경외죠. 이게 뭐예요? 가까이 길을 갖다 대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길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것이 바로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라고 그렇게 시편 19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기도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시편 29편 9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에바다 잘 아시잖아요. 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침으로 발라서 그렇게 그에게 낫게 하시는데, 바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나니,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귀가 먼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진다. 들어야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주의 종들은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 시간에 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기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좋습니다.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위로가 되고, 내가 뭐 기도 간밤에 그렇게 한 것도 없어도 그 다음 날에 든든해요. 기도를 하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큰 걱정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자면요, 큰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 날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이 표현, 이 말, 이게 그릇된 말이거든요.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 우리는 항상 기뻐해. 이런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귀가 열리면 맺힌 것이 풀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다. 먼저 들으면 이 맺힌 게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꽁한 거, 얽힌 거, 실타래같이 묶인 거, 이 풀린단 말이에요. 들으면.
그런 말이 시원하게 나온다. 꼭 말이라기보다 표현, 내 안색, 내 행동 거지, 내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해진다.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명쾌하고 상쾌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요? 들어야 돼요. 들음이 없이는 이게 안 풀려요. 이게 맺힌 것이 안 풀려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 바빠요 다윗이. 끝도 없이 바쁘죠. 끝도 없이 바쁘다고. 너무 할 일은 많지. 그러니까 바쁘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다가 안 바쁠 때는 참 잘 살았어요.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미쳐버린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젊을 때는 아주 다윗 못지않게 또 겸손했어요. 나는 일 못한다 하면서 막 뒤로 숨고 이랬어요. 행구 뒤에 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 아주 감당하는 양 한 마리 잃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오는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런 중심이 있어요 사울도. 그러나 그 다음에 삶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울은 그 다음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열정 그런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선지자를 의지해요. 왕이 왜 사무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지금 또 점장이를 또 불러요. 끊임없이 악순환이잖아요.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고 점장이를 부르고. 그게 우리 불쌍한 모습의 사울이거든요. 다윗은 뭐냐 하면 오히려 왕이 된 후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해서 주야로 들으니까 맺힌 게 풀려요. 여러분 맺힌 게 풀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다 맺힌 거 있어요. 다 맺힌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이 테니스 치고 무슨 헬스하고 그러다 풀립니까? 말씀 들으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들으면 풀려요. 저는 어떨 때는 번역만 해도 풀려요. 기독교 강의 번역만 해도 풀려요.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다른 거로 풀라 그러면요. 팔 풀면 다리에 근육 쌓이고 그 다리에 근육 맺히고 다리 근육 맺히면 또 팔에 근육 맺히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맺힌 것을 풀리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물론 진짜 육적으로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한다는 그게 1차적인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사도 요한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년에 그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가만히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그래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한산 가운데 이제 두루마리 말씀을 주셔서 그걸 먹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이라면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설교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목제물이요 대언자요 의로운 분이시로 계심으로 그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겠죠.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듣고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전혀 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믿음과 들음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때 우리에게 필히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시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강의하면서 금요기도 사경회 때 바로 시편에 가장 이게 많이 나오더래요. 이 부르짖음이, 시편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있어요. 사자는 포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말씀이 들리면요,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화목, 그게 화목이고, 그때 내가 사랑이 온전해지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출발점이 뭐냐? 들음입니다. 들음.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날마다 은밀히 기도하자. 꼭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뭐 밥은 좀 덜 해 드시고 해도 돼요.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루도 안 그러고 기도하겠다. 아멘. 제가 손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지난주부터 자꾸 손드는 걸 우리 하면 안 되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2번인가 빠졌어요. 근데 그때 모르고 그냥 잤어요. 네. 자고 일어나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에요. 하도 피곤해서. 그러나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중심을 보신다 이 말. 우리가 1분 기도해야 1시간도 할 수 있고 1분 기도해야 5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5시간 해요? 그거야말로 흉내내는 거예요. 1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5시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합하면 10시간도 하고 급하면 이틀도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김원진 전도사 수술할 때 저는 처음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눈 감고.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힘은 드는데 거기 그 보호사실에서. 우리 최 집사님도 계시고 했지만. 기도가 참 좋거든요. 기도가 참 좋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들음으로. 그냥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꼭 잊지 말고 1분이라도 꼭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아니면 아침에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 꼭 그게 해마다 제가 2가지 부탁하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에 주신 말씀으로 받자. 그리고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음으로 또 아버지여 믿음으로 들음으로 또 그것을 부르짖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